오늘 전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 여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한 여인의 행복. 오늘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산속 깊은 곳에 아주 유명한 현자, 아주 위대한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은 뭐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이 행복의 조건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 수 없으니 꼭 제일 소중한 사람을 올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합니다. 여차저차 말이 나오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사람, 이 마을에 제일 어리고 예쁜 소녀를 올려보내자. 딱 올라갔는데 이 어르신이 보더니 아니라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내려왔습니다. 또 회의를 했더니 거기에 억망장자가 있었습니다. 황금을 낑낑낑낑 끓이고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지혜로운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딱 들렸더니 또 아니라고 도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어르신이 스승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이 마을 문 어귀에 한 아이가 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보세요 할아버지, 여기 새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나르고 있어요. 너무 가여워요. 불쌍해요. 하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 스승이 무릎을 치면서 네가 진짜 행복의 조건을 들을 자격 있는 아이다. 왜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누구를 사랑해보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행복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예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또 받고 또 받고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발 아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늘 발 아래서 그가 하는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꼭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값없이,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배웠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개미 되는 것도 싫은데, 사람이 동물 되는 거 싫은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으로 오셨죠. 이것이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6장 보면 세상에 악이 관영했어요. 얼마나 악이 판을 쳤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가 있고 동성애가 있었고 마치 오늘날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보니 하나님이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지금 쌓아놓고 계세요. 쌓아놓고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 3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쌓아놓은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이것이 도피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피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니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뭐를 따라?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아직 젊은 목사지만 목회를 한 25년 하다 보니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예배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쌓아주고 부어주시고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은혜만 받는 성도님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는요,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로 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도 소통이 잘 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요, 여자 성도 두 분이 수다를 떠는 거예요. 수다 떠나보다 그리고 커피를 사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다음에 갑자기 또 어떤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두 여자 성도가 세상에 2시간 반 동안 계속 수다 떨고 있더라고요. 야,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하도 크게 떠드니까 들어봤습니다. 나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다 떠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어머머머머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둘이 너무나 찰떡궁합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도 저렇게 소통이 잘 되면 너무나 얘기하는 게 재밌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고백해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는가? 유명한 영성신학자였던 클레보로 버나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도 세 단계가 있어요. The Love of God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랑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어느 날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돈을 왜 버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법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좀 높은 단계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직은 최고의 단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내가 다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숭고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 번째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세상에 크게 펼쳐져 있는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태풍이 오니까 다 쓰러져 있더래요. 도대체 이 큰 나무들이 왜 쓰러져 있나 라고 봤더니 이야기인즉, 영국은요, 표면하고 물이 흐르는 시냇물이는 지하수가 흐르는 데가 되게 짧습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뿌리 입장에서는요, 뿌리를 내리다가 물을 만나니 더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오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샥샥샥샥 넘어진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지, 환난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시기 질투가 다가오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뽑힐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중요한 건 이 은혜의 뿌리를 어떻게 깊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의 뿌리를 내릴 때 말씀에게 쭉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저도 힘들고 성도님도 힘들지만 더욱더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 그 뿌리에서 모든 양분을 쫙쫙쫙쫙 빨아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마치 뿌리가 은혜라면 이제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같이 먼저 사랑의 열매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뿌리가 은혜라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랑의 열매를 다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좋아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감사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향유를 꺼냅니다. 이 향유는 가룟 유다가 얼핏 보기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당이 만약 10만 원이라면 300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삭은 남자의 3분의 1, 2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2년, 3년, 10년 평생 모아뒀던 돈으로 샀던 향유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 당시 고대 근동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집안에 손님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안에 우리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 아이고 신장로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향유를 꺼내가지고 머리에다가 또는 몸에다가 향기로운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이것은요, 제가 최대한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귀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향유를 비싼 옥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옥합이라고 하죠. 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가 부으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귀한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향유는 당시에는요, 왕에게 갖다 드리는 귀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반 향수가 아니라 최고급 향수, 구하기 어려운 향수가 바로 향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은행 통장에 138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아시고 이거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 드리라는 말 아닌가? 아닙니다. 향유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건강이 귀합니까?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나의 명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드 향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히말라야에 가면은 원산지가 있는데 거기에 감송향이라고 하는 귀한 뿌리가 있어요. 여기 뿌리에서 나오는 향유가 최고랍니다. 그 뿌리를 짜가지고 너무너무나 귀한 300데나리온, 즉 한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에서 개척한 목사님 2층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너무나 어려운 걸 아니까 한 성도님이 쌀을 큰 것을 집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시 반에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열어봤더니 어떤 도둑놈이 그 무거운 쌀을 짊어지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못 드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자기 건도 아는데, 우리 가정으로 쓴 것도 아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도둑놈에게 쫙 들어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쉬, 빨리 가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쌀을 구해다가 드렸는데 쌀 도둑이 와가지고 없어졌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모른 척하고
드디어 시간이 지나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안 보던 성도가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날 밤 1시 반에 만났던 그 도둑분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힘을 모아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요,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 자매를 위해서 세상에, 얘는 평상시에 라면 먹는 형제예요. 자매를 위해서 비유가스, 돈가스, 제일 비싼 함박 스테이크, 이런 걸 사주더라고요. 사랑하면 자기에 있는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주님께 은혜 받으러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은혜 받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로 드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트릴 옥합이 없고 드릴 향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장 사랑한 것이 자기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삭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이삭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큼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 대한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를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처럼 우리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시체가 죽으면 빨리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유를 갖다가 냄새를 막기 위해서 뿌리는 관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수많은 여인들이 옥합을 가지고 그 안에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발라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향유를 붓고 싶고 옥합을 깨트리고 싶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입니다. 결국 향유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이때 우리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면 꼭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어머님의 그 산소가 취사실 목사님 가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꼭 어머니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집회를 인도했어요. 최근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일행들에게 딱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는 효도를 다 해야지, 어머님 천국 가시고 나면 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꽃을 사다가 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줬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있으면 자주 가기 때문에 생화를 드리고 2주마다 가서 갈아드릴 수가 있는데 멀리 오면 생화를 살까 하다가 이게 거기서 썼기 때문에 조화를 사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간 분들에게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때 잘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깨트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너의 감사를 받는다 하면서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을 칭찬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는데 우리 옥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향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깨지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향유 그 자체입니다. 옥합 그 자체입니다. 옥합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죠. 꼭 교회 나와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향유옥합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헌금은 내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헌금입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내가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100을 주셨으면 10을 올려드립니다. 90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 11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이 있으면 시간은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시간에 11조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건강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젊음과 건강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 마음속에 오히려 더 큰 행복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한번 드려야겠다, 뭔가 특별한 기념적인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요한복음에는요,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옥합을 발에다 붓고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영상처럼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붓고 팔을 닦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머리가 긴 여인은 순결이죠, 정조죠,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이 여인이 인상 팍팍 쓰면서 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행복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딱 보더니 아니 저거 300데나리온, 머리가 좋습니다. 돈이 얼마인지 딱 압니다. 5,660만 원, 이거 가지고 600만 원은 뭐하고 5천만 원은 뭐하고 계산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가룟 유다 인상을 팍팍 씁니다. 저 귀한 거 저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순복음 금종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그때도 행복했는데 지금도 행복하다.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비디오에 레코드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네가 교회가 힘들 때 이런 일을 했고, 목사님 힘드실 때 이런 걸 도와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눈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기뻐하시고 행복이라는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와, 난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내 안에 있는 향유효과뿐만 아니라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면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시작! 감사는 최고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성도가 언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다하여 행복은 받을 때보다 줄 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다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압니다. 아,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행복과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인간의 타락이 너무나 심해지자 천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정말로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을 어디다가 좀 감춰버리자. 그랬더니 수석으로 졸업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방법이 있다. 저 바다 끝에 가서, 해운대 지나 바다 끝에 가다 두면 사람들이 행복을 못 찾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인간을 잘 아는데 인간들은 끝까지 가서 바다 끝에서 행복을 찾아올 거야. 두 번째 똑똑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높은 산에 숨겨놓으면 못 찾아갈 거야. 금정산에 갖다 놓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웬걸요? 금정산 꼭대기까지 길이 다 닦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지혜로운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놓자.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고 남에게서 찾고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 찾고 내가 더 소유한 걸 찾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을 못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모든 천사들이 박수를 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다 보면 십자가 은혜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향유옥합이 없다면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행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한 사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한 사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국의 성자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의 실화입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한 여인이 있었어요. 약혼녀가 갑자기 바닷가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당에 털썩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정문에 웬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몸을 못 겨눕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잠깐 눈에 띄었지만 나도 힘든데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몸을 기대 앉습니다. 그때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목숨을 바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뭐를 하고 있니?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버떡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난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 사랑하는 내 약혼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저 불쌍한 거지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때부터 이분은 인생의 변곡점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먼 훗날 사람들이 이 조셉이라고 하는 성인을 성자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티븐스가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할 대상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유명한 찬양을 작곡하게 됩니다. 작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의 찬양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 끝으로 오늘 주제 1, 2, 3번을 크게 외쳐보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시작.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하게 됩니다.
이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